유마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마의사, 이 유마경의 주인공인 유마의사께서 어떤 분이다, 이러이러한 분이다라는 데 대해서 이제 많은 소개가 있었죠. 비아리성 안에 장자로 계시고, 유마의사가, 그 유마의사는 어쨌든 사람을 건지고자 하는 까닭에 좋은 방편으로서 비아리에 사시되 재물이 한량없고, 그렇지만 가난한 백성을 거두시며 계행받들기를 정정하시고, 이래서 쭉 지난번에 장자 유마힐이 이와 같은 여러 방편으로서 중생을 이익해 하시더라까지 했습니다. 방편. 그 방편으로서 반드시 몸에 병을 둠일세. 방편으로 몸에 병을 둔다. 그럼 무슨 방편이겠습니까? 몸에 병을 두었다. 병. 방편으로 몸에 병을 두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치시고자 하는 뜻을 전혀 모르는 그런 이제 중생들을 위해서 방편을 썼다. 그런 방편을 썼는데 병을 두었다. 그 병인 까닭으로서 국왕 대신과 장자, 거사, 바라문들과 및 모든 왕자와 아울러 남은 권속 수천인이 다 가서 문병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문병을 갑니다. 유마의사께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 이러니까 이제 문병을 엄청나게 갑니다. 그 문병을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유마힐이 신병을 인함으로써 널리 설법하시되, 이제 그 몸이 아프다 이래가지고 찾아오면 이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 법문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모든 어진이여, 이 몸은 떳떳함도 없고 굳셈도 없으며 힘도 없고 굳음도 없어서 속히 썩는 법인지라 가히 믿지 못하며 괴로움이 되고 뇌로움이 되어서 무병이 모이는 바이니라. 모든 어진이여, 이 몸은 지혜가 밝은 자의 믿지 못할 바이니, 이 몸은 뭉친 물방울 같아서 가히 만지지 못하며, 이 몸은 거품 같아서 오래 있지 못하며, 이 몸은 불꽃 같아서 목마름에 쏠림으로 쫓아났으며, 이 몸은 파초 같아서 속에 고갱이가 없으며, 이 몸은 꼭두 같아서 뒤바뀐 대로 쫓아 일어나며, 이 몸은 꿈 같아서 허망하게 보며, 이 몸은 그림자 같아서 어변으로 쫓아나 둠이며, 이 몸은 메아리 같아서 모든 인연에 속하며, 이 몸은 뜬구름 같아서 잠깐 동안에 변하여 사그라지며, 이 몸은 번개 같아서 생각이 머물지 않으며, 이 몸은 임자 없음이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 없음이 불과 같으며, 이 몸은 목숨 없음이 바람과 같으며, 이 몸은 남이 없음이 물과 같으며, 이 몸은 실답지 않은지라 사대로 집을 삼으며, 이 몸은
빔이 되는지라 나와 내 것을 여였으며 이 몸은 알미 없음인지라 풀 나무와 기왓장 조약돌과 같으며 이 몸은 지음이 없음인지라 바람의 힘에 굴리는 바이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한지라 더러움이 가득 찼으며 이 몸은 허위인지라 비록 씻어주고 입히고 먹이나 반드시 갈리어 사그라지는 대로 돌아가며 이 몸은 재앙이 되는지라 101가지의 병뇌이며 이 몸은 언덕의 우물과 같음인지라 늙음에 핍박되는 바이며 이 몸은 정해짐이 없는지라 마땅히 죽게 되는 것이며 이 몸은 독사와 같음인지라 원한의 도적과 같으며 빈 고울과 같음인지라 오음 18개 12입과 같이 이루어짐인 바이니라 하고 이제 몸뚱이에 대해서 이제 쭉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래서 몸뚱이는 믿지 말고 부처몸을 즐기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대충 들으니까 여러분들이 몸뚱이 우리가 몸뚱이를 다 쓰고 있지만 야 몸뚱이 이거 참 믿을 것도 없고 뭐 형편없지만 우리는 그런 줄 알고 잘 쓰면 되죠. 몸뚱이 사람들이 제일 애지중지하는 게 몸뚱이잖아요. 자기 몸뚱이 제일 애지중지하죠. 그 애지중지하는 몸뚱이를 유마거사께서는 형편없이 이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몸뚱이 그 믿을 거 못돼 이렇게 이제 설명하시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을 쭉 소개를 드리다 보니까 어떤 귀절이 생각나느냐 여러분들도 짐작이 가죠. 어떤 귀절이 생각나는지. 금강경 제 마지막 분상에 32분상 마지막 분상에 부처님의 개송이 있습니다. 이런 개송이 있었죠. 일체유의법 몽환 오영 여로역 여전 이게 금강경 제일 마지막 분상에 있어요. 여로역 음작 예시관 요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했죠. 주변에 요즘 코로나 환자들이 꽤 많네요. 보니까 이번에 명절 지나면서 제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왔는데 추석 전날 걸려가지고 오늘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사돈들 집도 전파시키고 딸들 식구 손자들, 손자, 손녀 엄청나게 많이 전파를 시켰다고 정말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지는 몇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이전에 코로나가 아주 번성하던 그 시기는 지났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볍게 볼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이제 들리는 이야기가 다 같이 이제 조심하시면 되죠. 자, 봅시다. 금강경 마지막 분상에 일체유의법, 일체함이 있는 법 이래 되어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온갖 모습은 이라면 됩니다. 일체유의법, 만법하고 같은 거. 온갖 모습, 만법, 만상. 온갖 모습은 우리 몸뚱이라 하는 것도 온갖 모습의 한계죠.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요. 비슷하게 많이 나왔어요, 지금. 일체유의법, 우리 몸뚱이도 들어갑니다. 몸뚱이를 비롯해서 온갖 모습이 있는 것은 여몽환포영,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번역을 하니까 그게 이제 설명을 하면 꿈과 같고, 꿈은 꿈에서 이것인가 했는데 깨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우리 몸뚱이가 그런 거다. 꿈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금덩어리를 하나 주웠는데 아이고 꿈에서 환희심에 차서 야 이거 팔아가지고 뭐 사면 되겠다 했는데 깨고 나면 없잖아요. 몸뚱이가 그런 거하고 같아. 여러분들은 이제 이해가 나가죠. 그게 무슨 뜻인지. 헛개비 늘 이야기하잖아요. 헛개비 같아. 우리 몸뚱이. 물거품 같다. 물거품이 이렇게 일어나서 금방 사그러지고 없죠. 그거하고 같아. 그림자 같아. 그림자는 진짜가 아니잖아요. 비추어진 거니까. 그러면서 이슬 같아. 이슬은 뭐 조금 맺혔는데 조금 있어 보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번개 같다. 번쩍 하는데 번개 찾아볼 데가 없어. 번개는 있었는데 간 곳이 없어. 우리 몸뚱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 흥장 여시간 이렇게 관찰해라. 우리 몸뚱이는 그런 것 같으니까 우리 몸뚱이뿐만이 아니라 모든 모습은 그런 거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게 금강경의 마지막에 개성으로서 딱 내놨어요. 그렇게만 알면 부처님의 뜻을 다 안다는 거잖아요. 그 왜 그러면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은가? 각자가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렇죠. 각자가 생각으로. 늘 이 주장자 법문을 하잖아요. 이 주장자는 제가 법문하기 위해서 들고 있는 건데, 이 주장자 보고, 이 주장자 여러분들이 주장자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그 누구가 이렇게 생겼네 라는 주장자가 진짜 주장자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내가 보고 이렇게 생겼네 라는 것도 진짜 주장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생겼네 한 거고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진짜 주장자라는 건 없어요. 응? 진짜 주장자 누구의 생각이 맞겠습니까? 그건 80억 인구가 다 생각해도 80억까지가 다 틀려요. 거기다가 내가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그 다음에 또 다른 데 보다가 또 쳐다보고 이렇게 생겼네. 이걸 80억 번을 해도 다 틀려요. 같을 수가 없어. 이것만 이해하면 되거든요. 쳐다보고 진짜 주장자는 없네.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뿐. 각자가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뿐. 진짜 주장자는 없어. 우리는 이 주장자의 진짜 모습은 영원히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이해가 잘 안 가요. 고정관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말인가?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고정관념을 깨뜨리지를 못해서 부처님은 법문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 주장자처럼 이 주장자가 일체유의법에 들어가거든요. 만법에 들어가거든요. 이 주장자가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 같고 전기 같아. 이 주장자가 그렇다. 이 주장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눈이라는 기관으로 쳐다보는 온갖 것과 또 귀라는 기관으로 듣는 온갖 소리들, 코라는 기관으로 우리가 맡는 온갖 냄새들, 향기들, 악취들, 혀라는 기관으로 맛보는 온갖 맛들, 피부라는 몸의 기관으로 느끼는 온갖 감촉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밥하는 방법, 수학 문제 푸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 그것도 모습이거든요. 방금 눈, 귀, 코, 혀, 몸으로 표현되는 그 밖의 모습들, 그 밖의 행위를 하는데 이제 나머지 온갖 모습 다 포함해서, 그러니까 온갖 모습 만법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도 진짜는 없다. 이걸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걸 느끼면 끝인 거예요. 그걸 못 느끼면 느끼도록 자꾸 이제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최상승 법문을 자꾸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제 최근에 한 최상승 법문을 한 7, 8년, 8, 9년 해드렸는데, 그거 뭐라도 자꾸 계속해서 이해될 때까지 들어야 되고, 이해가 되었다고 해도 오늘 이해되고 내일 잊어먹고 그러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늘은 이해가 됐는데 하루 지나니까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하루 지나서 법문을 또 들으면 돼. 그런데 아침에는 이해됐는데 저녁에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듣고 저녁에 듣고.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니고 수행을 잘 모르는 분들은 필요한 게 많겠지. 명예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기타 등등 가지고 싶은 모양도 많겠지.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워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필요한 게 없어요. 그거는 인연 따라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 돌아오는 대로 쓰면 되고, 또 기타 등등 부처님의 인연법에 의하면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인연법으로 모양은 판단하고, 인연법으로 판단하지만 그 다음에 모양에 대해서 생각으로 일어나는 것은 전부 진짜는 없다. 요것만 알면은 어떤 것에도 속아 넘어갈 일이 없거든요. 집착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걸림없이 살 수 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이 몸뚱이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유마의사가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 사용하는 몸뚱이, 매일 사용하는 몸뚱이가 언젠가는 사용 못하게 됩니다. 누구나. 지금부터 100년 이내, 대부분 여기 있는 분들 100년 이내 모르지. 그동안 또 이술이 막 발달해가지고 좀 더 연장시켜 줄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연장시켜 봤자 괴로움은 더 커지지. 그래도 막 연장시켜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이제 한 번씩 이렇게 할배들 만나보면 그래도 연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술이 발달돼 가지고 우리 수명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괴로움은 더 크게 연장이 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몸뚱이는 기계와 똑같기 때문에 그거는 피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장이 되기를 바라거든요. 왜냐? 두렵단 말이에요. 죽음 이유가 두려워. 어디에 태어날 것인지도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것만 알면 두려울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잘 못 알아듣겠지만, 좀 알아듣도록 이야기하면, 죽는 마당에 이제 육신은 못 쓰거든요. 그럼 육신을 사용했을 때의 습관, 습성이 있습니다. 습성이 있어서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럴 때 죽어갈 때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죽어간다는 거. 갑자기 사고가 나서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절벽에 떨어졌다든지 이런 경우도 느끼거든요. 바로 뭐 그냥 목이 부러져도 아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죽었구나 뭐 이렇게도 느끼겠죠. 그럴 때는 어쨌든 죽음을 경험한 분들의 심정이 되어 보면 이건 제가 이제 그 영가 재지낼 때 이제 잘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 심정이 이제 같이 되어 줘야 되거든요. 되어 보면 그동안 의지해왔던 모든 사람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응? 그나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내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부모 형제 자매 중에 뭐 응? 내를 알아봐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혹시 도반도 있고 어쨌든 나를 아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있기 때문에 상호간에 뭐 말도 주고받고 또 같이 어울려서 하기도 하고 근데 죽음 이후에는 소용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도 소용이 없을 때도 아무렇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수행을 지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꾸 때를 지어서 더불어 가야 되겠다, 더불어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싹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하고 100명, 150명 이렇게 같이 있으면 거룩한 침묵,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침묵. 부처님께서 경전에도 직접 그런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그냥 있어도 정말 아무렇지 않다. 정말 뭐 별실이 하고 싶은 게 없다. 이틀 사흘도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초기 경전에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이틀 사흘 당연히 일주일 한 달 1년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지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경지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열반에 들 수 없습니다. 그런 경지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틈만 나면 누구하고 더불어 가지고 해야 된다. 배인이 전에는 그랬잖아. 그렇죠. 지금은 안 그러죠. 틈만 나면 이 회원 괴롭혔잖아. 회원하고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런데 회원은 또 뭐 다른 수행도 또 해봤으니까 아마 니는 니고 나는 내고 그게 딱 맞는데 오늘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 니는 니고 나는 나고 한 집에 같이 살아도 니는 니고 나는 나 생각이 다른데 그래가 뭐든지 더불어서 같이 해보려고 그래가 안 해주면 짜증나고 미운 생각이 설라고 해주면 뭐 그나마 좀 다행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같이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같이 하더라도 기본 사고가 똑같이 하더라도 생각이 같습니까? 다르지. 똑같이 등산을 해도 다르잖아요. 똑같이 요즘 유행하는 슈퍼싱을 해도 다르잖아요. 서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같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다가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또 내가 한 생각 이렇게 놓고 모습을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안 해주는 거. 이제 그래 살다가 이제 그래 살면은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죽을 때 문제가 돼요. 죽을 때는 결국은 혼자 생각밖에 없거든. 죽을 때는 다른 사람 생각은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로지 혼자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중과 더불어 있어도 항상 내가 혼자구나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항상 혼자예요. 그런 뭐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뭐 사람은 뭐 사회적 동물이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전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회적 동물이 된 사람만 사회적 동물이지. 죽을 때는 사회적 동물이 필요가 없는데, 아이고 내 죽으니까 니도 죽어줘. 같이 죽어줘도 소용이 없는데, 각자 생각이 다른데. 그래서 이제 죽는 마당에 사람들이 당연히 두렵죠. 외롭고 두렵고. 그러니까 죽는 마당에는 누구나 외롭고 두려운데 살아있을 때 외롭고 두려움을 경험하면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외롭지 않아야 되고 두렵지 않아야 되고 아무리 혼자 있어. 그 훈련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더불어 살아도 각자의 생각이니까. 생각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해 놓으면 이제 훈련 안 한 사람은 이제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동안 의지해 왔는데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앞으로 나는 어째야 되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두려움에 합당한 생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어느 귀신이 잡아갈지 지금부터는 내 혼자 어떻게 판단하고 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 환각을 일으켜가지고 그 두려움이 환각을 일으키거든요. 왜 우리 보니까 그 정신병자들이 두려움 때문에 환각을 일으켜서 막 남을 막 칼로 막 해치려고 하고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아 이러면서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 아이고 나무 일이잖아요. 저 양반 헷가닥 했네. 여러분들이 공부 잘 못하면 죽을 때 다 헷가닥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은 두려움이 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극도의 두려움이 닥쳐오면 아무도 의지할 거 없어. 뭐 그때는 뭐 부처님 부르고 관세음보살 부르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지 생각인데 아무 소용 없어. 그때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도망치는 거예요. 막 도망을 쳐요. 그럼 어디로 도망갈 겁니까? 지금 뭐 숨을 데나 있습니까? 막 누가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나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은데 막 도망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내 이 수많은 재산, 내 감투, 명예, 내 이 토끼 같은 뭐 자식들, 손자, 손녀들 뭐 있다면 혼자 살았으면 뭐 아이고 내 친한 친구들, 내가 좋아했던 사람들을 두고 가야 된다니 억울하다, 아깝다. 그 쓸데없는 생각이 환각을 일으켜요. 특히 탐욕이 많은 사람, 내 명예, 재산 너무 아깝다. 이거 못 들고 가니까 너무 아깝다. 저 남은 저 XX 사람들 내 재산 다 차지할 거 아니야.
안타깝죠. 그 생각이 환각을 일으키면 뱀굴이 대궐로 번쩍번쩍 빛나는 대궐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 가면 내를 숨겨주겠구나 이래가 딱 뛰어들어가면 뱀탈을 뒤집어 쓰고 나오는 거예요. 그 사례가 옛날 부잣집, 시골 부자. 저는 시골에 그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시골에 산 적이 있는데 그 제일 부잣집 아래채에 우리 집이 채들어 살았어요. 정말 뭐 기와가 막 굉장한 집이에요. 경남 고성군 회화면 외눈리 번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주인 아들 이름이 효원인가 그랬어요. 하여튼 서효원인가 하여튼 그랬을 거예요. 주인 아들 이름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7살 때 들어갔어. 초등학교 4학년. 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큰 아들도 있고 늦둥이였는지 주인이 조금 나이가 많았는데 지금 치면 그 당시에 한 40대, 50대 정도.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우리 부친이 그때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 이제 아래채를 주었어요, 전세로. 그런데 그분이 이제 부자니까 그 동네에 이제 좀 친구들도 모으고 이래가지고 특히 이제 여름철 가까이 되면 개를 잡더라고요. 근데 개를 잡는데 그 집 안에 큰 나무가 있었어요. 집이 마당이 굉장히 넓어요. 큰 대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는데 그 마당에 큰 나무가 있는데 하루는 내가 이제 국민학교 때니까 지금으로 치면 초등학교 그 개를 목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그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몽둥이로 때리는데 그 개 짖는 소리가 개 그 신음 소리가 정말 뭐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개도 큰 개던데 몽둥이로 번갈아 가면서 두 사람이 때리는데 우리는 그때 참 뭐 하는 짓이지 뭐 했지만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생이 뭐 압니까? 그래 나중에 우치 물어보니까 왜 때리냐고 이랬더니 그렇게 때려야 고기가 맛이 있대요. 근데 그런 장면을 봤는데 어느 날 또 보니까 학교를 갔다가 툭 들어가니까 큰 구렁이가 이렇게 기와지붕이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놀라지도 않아요. 보고는. 근데 그 구렁이가 나중에 그 큰 그 광에 이렇게 그 장독이 하나 있는데 그 장독을 이렇게 칭칭 감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별로 겁을 안 내요. 그러면서 어른들이 그 당시에 하시는 이야기가 저 조상 중에 한 명이라고. 그걸 지킴이라고 해요. 찌낌이. 경상도 말은 찌낌이 이런 말 해요. 우리 집을 지켜주는 조상 중에 한 분이다. 근데 그게 특이하잖아요. 특이한 이야기를 어릴 때 들었으니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뒤에 커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이 부잣집에 뭐 만화님인지 뭐 그 집의 영감님인지 모르지만 돌아가시면서 그 많은 재산을 두고 죽어야 되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그 탐욕심 때문에. 나는 거기서 실제로 봤으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 뒤에 유추를 해보니까 그게 집착심이잖아요. 집착심을 딱 가지니까 환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개미 이야기했죠. 어떤 집착을 또 가지면 그 뒷산에 개미굴이 많거든요. 구멍 뽕뽕 뚫린 개미굴이요. 뭐. 저도 수십 개를 봤거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황토 길에도 수십 개가 있어요. 구멍이.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고. 그 개미 구멍이 대벌로 보일지 어떻게 알겠어요? 응? 공부 잘 하셔야 돼요. 제 본문을 듣고 실감 나는 분이 있으면 이제 공부를 잘하기 시작하겠죠. 그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공부예요, 이거는. 공부해서 결국은 죽어가는 마당에서 내가 어떤 모습에도 집착을 안 해야 되는 거. 어떤 모습에도 집착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연습을 해야 되겠죠. 어떤 모습도 이거는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구나. 어떤 모습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살아있을 때 그렇게 안 되는데 죽는 마당에는 절박한데 그게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만약에 본문을 듣고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 생각한다면 저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소비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곧 닥쳐올 건데 언제 닥쳐올지 몰라요. 이거는 내일도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장담됩니까? 지금 막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신호기에 폭탄을 넣어가지고 터뜨리는 판인데 그걸 아무도 장담 못해요. 급합니다. 급하든지 말든지 내가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할 뿐이지 듣든지 말든지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듣는다고 내가 내한테 떡이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다고 우리 집 떡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이렇게 목에 핏대를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단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듣는 분이 안타까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도 본문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쉽잖아요. 왜? 모든 모습은 나라는 것도 그렇고 각자 생각으로 만드는 거네. 진짜는 없네. 이거 이야기잖아요. 진짜는 없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늘 이런 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실감나게 이걸 유지해야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유지할까? 각자가 방법을 짜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법을 짜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한 번씩 점검을 받든지. 저는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부처님이 중도법을 이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집착심이 점점 덜 생기겠습니까? 이런 걸 점검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허비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절박한 걸 가지고 지금 옆에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산사태가 일어나서 지금 흙더미에 파묻힐 판인데 거기서 한가롭게 땅을 쳐다보면서 개미집에 손가락만 넣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은 부처님의 중도 본문을 알아듣고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육신을 버리는 마당에 전부 생각으로 만든 가짜지. 어떤 내가 한 생각을 일으켰더라도 그거는 가짜지 라는 걸 놓치지 않는다면 그 모습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반인 겁니다. 바로. 그러면 어떤 괴로움도 있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이 열반을
대부분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막연하게 생각해요. 혈관이 뭔지. 이제 그건 뭐 알아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유막 의사께서 그 방편으로 몸에 병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옵니다. 그러니까 유막 의사가 내가 몸이 아프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합니다. 아, 모든 의진이여, 이 몸은 무상, 항상함도 없고 떳떳함도 없고 항상함이 없다. 그렇죠. 이 몸은 계속 변하니까 항상함도 없고 또 몸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생각이 바뀌니까 이 몸은 항상함이 없고 굳셈도 없어. 무강, 강하지도 않아. 힘도 없어. 무력. 죽을 때 몸이 힘이 있습니까? 무력. 굳음도 없어. 몸이 굳어서 딱 고정된 모양이 없어. 각자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러고 또 몸뚱이는 속히 썩어. 응? 의사들이 죽었습니다. 이러면 뭐 금방 썩죠. 이제 금방 썩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발명한 냉동고에 좀 넣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도 뭐 다 썩지. 그래서 가히 믿지 못해. 못 믿어, 몸뚱이. 몸뚱이 믿으면 안 돼. 그리고 괴로움의 원인이 돼. 또 외로움, 고민거리가 돼. 그래서 병이 모여. 그렇게 지금 용화보사께서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의진이여, 이 몸은 지혜가 밝은 자의 믿을 바가 못돼. 몸뚱이만 믿는다는 사람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내 몸을 믿소.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건강하다고 지금 젊고 건강하다고 나는 내 몸이 미천이요. 내 몸을 믿소. 그래봐야 백년인데. 그래서 지혜가 밝은 사람이 믿을 바가 못돼. 또 이 몸은 뭉친 물방울 같아서 금방 터져. 만지지 못해. 이 몸은 거품 같아서 오래 못 잊어. 아까 나왔죠? 거품 같아서 오래 못 잊어. 이 몸은 불꽃 같아서 목마름의 쏠림으로 쫓아났어. 이 몸은 목마름의 쏠림으로 쫓아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은 목마름의 쏠림으로.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났다.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났습니다. 몸은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사람 몸 받은 사람들은 그래도 운 좋게 환각작용을 일으켜서 어머니의 자궁이 대걸처럼 보였겠지. 그래서 뛰들어가면 이제 사람 몸을 다행히 받는 건데, 그래도 뭐 부처님 말씀대로 중도 보면 못 알아듣고 수행 안 하면 말짱 도루묵이지. 다음에 사람 몸 받는 보장이 없는데 이걸 실감을 못해요. 부처님은 중도 보면 못 알아듣고 집착심을 가지고 있으면 다음에 사람 몸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사람 몸 받을 확률은 중도 본문을 못 알아들으면 확률은 정말 드물다. 태평양 한바다에 튜브를 하나 던져놓았는데 100년 만에 떠오르는 눈먼 거북이가 운 좋게 떠올랐을 때 그 튜브에 목을 내밀 수 있는 확률. 되기는 되겠지만 몇 겁을 떠올라야 될지 모르지. 그건 이제 실감을 하셔야 돼요. 그걸. 또 이 몸은 화초 같아서 속에 공행이가 없으면 딱 마를 데가 없어요. 이 몸은 항상 흔들리고. 이 몸은 꼭두 같아서 뒤바뀐 대로 쫓아 일어나며 헛개비 같아서 뒤바뀐 대로 쫓아 일어나며 생각대로 안 되고 이 몸은 생각으로 만드니까 뒤바뀐 대로, 생각이 뒤바뀐 대로 쫓아나고, 이 몸은 꿈 같아서 허망하게 보고요. 호영, 몸, 그렇죠. 꿈 나오죠. 꿈 같아서 뒤바뀐 대로 허망하게 보면, 꿈 같아서 허망하게 보면, 이 몸은
그림자 같아서 어변으로 쫓아나주면 그림자, 보영, 그렇죠. 다 있어요. 이 몸은 메아리 같아서 모든 인연에 속하면, 메아리는 진짜는 아니잖아요. 소리가 막 반사돼서 들리는 거. 그러니까 가짜다 이거지. 이 몸은 뜬구름 같아서 잠깐 동안에 변하여 사그라집니다. 뜬구름과 같아. 이 몸은 번개 같아서 생각이 머물지 않으며, 번개 있죠. 여전 번개. 이 몸은 임자 없음이 땅과 같으며, 이 몸은 나 없음이 불과 같으며, 나라고 할 거 없어. 몸은. 근데 몸뚱이를 낸 줄 알고 살잖아요. 몸뚱이 나 하면 벌써 생각이,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건데. 이 몸은 목숨 없음이 바람과 같으며, 목숨 없음이 바람, 이 몸은 바람하고 똑같다. 바람을 일정한 게 없잖아요. 휘휘 날리는 거니까. 왜냐하면 생각으로 만드니까. 생각할 때마다 몸이 만들어지잖아요. 바람과 같아. 이 몸은 나 없음이 불과 같아. 너와 나라고 한정할 수 없어. 나라고 할 것이 없어. 불처럼. 불이 뭐 이렇게 한 군데 있는 불이 어디 있어요? 나불나불나고 바람 많이 불면 더 흘러거리고. 몸뚱이가 그거하고 같아. 왜? 생각으로 만드니까. 이 몸은 실답지 않은지라 사대로 집을 삼으며, 이 몸은 실답지 않다. 진짜가 아니다. 단지 지수합풍 사대로 집을 삼을 뿐. 집을 삼았지만, 사대로 집을 삼았지만, 내가 생각해보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시각각 다르고, 이 몸은 빔이 되는지라 나와 내 것을 떠났으며, 이 몸은 빔이 되는지라. 가짜다 이거지. 생각으로 만든 가짜. 헛개비 같은 것. 그래서 나와 내 것을 떠났고, 이 몸은 지음이 없음인지라 무작 바람의 힘에 굴리는 바이며, 이 몸은 만들어진 억지로 조각처럼 만든 것이 아니니까, 인연 따라 만들어졌으니까. 인연 따라 만들어졌는데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할 뿐. 그래서 알미 없음인지라 풀, 나무와 기왓장, 조약돌과 같으며, 빙이 되는지라 나와 내 것을 여의었으며 했는데, 그 다음에 이 몸은 알미 없음인지라 알 것이 없어. 이 몸을 이렇게 생겼네 하고 알 수가 없어. 한정할 수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풀나무와 기왓장, 조약돌과 같고, 이 몸은 무작 지음이 없음인지라 바람의 힘에 굴리우는 바고,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는지라 더러움이 가득 찼으며, 이 몸은 깨끗하지 못하다. 뭐 똥오줌 뭐 이런 걸 뭐 가득 찼다 이 말이지. 이 몸은 허위인지라, 가짜 허위인지라 비록 씻어주고 입히고 먹이나 반드시 갈리어 사그라지는 대로 돌아가며, 이 몸은 아무리 잘 갖고 줘봤자 결국은 흙구덩이 불구덩이로 들어간다 이 말이고, 이 몸은 재앙이 되는지라 101가지의 병뇌이며, 이 몸은 여기서 101가지의 병뇌라는 것은 온갖 병이 다 든다 이 말이야 이 몸은. 근데 뭐 병이 안 드는 줄 알고 치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고, 이 몸 자체는 온갖 병이 다 들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그걸 모르고, 왜냐면 나이 들수록 제가 한 번씩 이제 지산에 가면서 이 수영구에 특히 노인들이 많아요.
이제 산에 올라오는 노인도 많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팡이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노인도 많고, 또 이제 그냥 평평한 길을 가는데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안타깝죠. 그런 분들을 보고 있으면 정말 뭐 괴로워하는 표정이 역력하죠. 한두 발자국 걷는데도 너무 힘들어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만약에 그렇게도 못 듣고 들어놓았다. 그러면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그걸 너무나 잘 아니까 괴롭지만 나와서 한 발자국이라도 걷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또는 막 할머니들은 뭐 이렇게 유모차 비슷한 그거 잡고. 그게 오늘 한두 발자국 걸었다면 일주일 후에 한두 발자국 더 이상 걷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몸은 점점 굳어가고 점점 말을 안 듣고.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분들보다 조금 젊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곧 누구나 관계없이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이제 평상시에 뭐 스트레칭 좀 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하고 뭐 이렇게 좀 연구를 하고 그런 분은 조금 늦게 온다는 거지. 다 옵니다. 100%. 그걸 보면서 아, 참 저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지나가 보면 그런 분들이 순서대로 보여요. 아, 요렇게 됐다고 저렇게 됐다가 저렇게 되는구나. 거기다가 이제 걷지도 못하면 요즘은 그래도 과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전동차 이렇게 운전해가 다녀요. 그러면 이제 하체가 약하죠. 어떤 분은 또 옆으로 이렇게 삐딱삐딱하게 걷는데 한쪽 다리가 반대편 다리 반밖에 안 돼. 그런 분도 계시고. 더더구나 이 수영구에 그런 분들이 다른 동네도 보이겠지만 내가 다른 동네 많이 안 가봤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고 나도 수영구에 사니까 수영구에서 제일 많이 보죠. 근데 통계적으로 수영구가 이제 그런 분들이 다른 데보다 좀 많다고 그래요. 근데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야. 근데 너무 집착하잖아요, 거기에. 응? 너무 막 그 몸뚱이가 전부인 줄 알고. 그래봐야 100년밖에 못 사는데. 부처님의 중도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면 그 무슨 소용이겠어요. 결국은 안 죽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몸은 재앙이 된다 그러잖아요. 101가지 병뇌가 되어가. 응? 그러니까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 재앙이다. 이 몸은. 이 몸은 언덕의 우물과 같음인지라 늙음에 핍박되는 바이며 언덕의 우물이 참 떠먹기 힘들겠죠. 언덕에 우물이 있으니까. 그게 늙음과 똑같다 이 말이지. 이 몸은 정해짐이 없는지라 마땅히 죽게 되는 것이며 나왔어요. 그 마땅히 죽지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몸은 독사와 같음인지라 원한의 도적과 같으며 원한의 도적. 점점 더 아프면 아플수록 차라리 이 몸이 없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어른들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안 죽어져. 그게 잘 또 괴로움만 주지. 원한의 도적과 같으며 빈 골과 같음인지라 오음 18개 12비 같이 이루어짐인 바이니라. 오음이라는 게 뭡니까? 오온이잖아요. 오온은 뭡니까? 내라고 착각하거나 색수상행식. 나라고 착각하는 거. 수상행식.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그 상황을 진짜라고 착각하는 거. 그게 오온이잖아요. 응? 그래서 반야신경에 그 진짜라고 착각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네. 그러면서 관자재 보살이 온갖 괴로움과 재앙을 떠났다. 왜? 집착하는. 그래야 열반에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18개, 12비 같이 이루어진다. 18개 아니미설신의 육근 모습, 또 색성향미 촉법 대상, 육근의 대상, 눈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모양, 귀, 성, 소리 뭐 이렇게 아니비설신의 색성향미 촉법 요게 12인데 거기서 18개가 되려면 아니비설신의 식, 안식, 이식, 비식 이제 눈하고 눈으로 보는 대상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걸 알아야지. 눈으로 보는 대상을 보고 인식을 해야지. 그게 육식이거든요. 그게 18개입니다. 그래서 그 18개가 같이 이루어져 있다. 우리 육신하고 우리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육신이다. 18개가 같이 이루어진 것이 육신이다. 눈, 육신, 육근, 아니비설신이 하고 대상, 색성향미 촉법하고 그것을 안이비설신의 식 각각의 기관이 대상을 인식하는 거. 그게 이제 18개예요. 쉽게. 우리의 작용. 이제 그걸 지금 유망의사께서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모든 의진이여 이거는 진짜 근심 덩어리라 마땅히 부처몸을 즐겨라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